1장 20절에서 21절까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노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서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한없는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에 축복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사업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에 지혜와 능력을 더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임재에 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은혜가 충만한 날입니다. 이 시간, 은혜의 시간, 축복받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안 돼. It's really hard. 말씀의 제목은 내 삶의 이유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 The reason for my life. 내 삶의 이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식물은 모든 생물에게 먹을 양식을 제공하고 또 지구의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만약 이 땅에 꽃과 풀과 나무가 없다면 그 어떠한 것도 살 수 없는 사막뿐인 행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 곤충과 동물은 생존과 종족 본존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들의 존재의 의의는 생태계의 평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미국의 리서치 기관인 프리서치 센터에서 17개국 잘 나가는 나라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한국을 제한 모든 나라들이 첫째가 가족이었고 또 둘째가 직업, 또 세 번째가 물질의 풍요를 꼽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좀 순서가 바뀝니다. 한국은 첫 번째가 물질의 풍요고 두 번째가 건강, 세 번째가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사업이 성공하는 것, 출세하는 것, 아니면 자녀가 잘 되는 것,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되는 몇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중에 하나인데 많은 사역자들이 이 말씀에 도전받고 비전을 삼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저 역시 빌립보서를 읽을 때마다 깊은 영감과 감동을 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접할 때 어떤 감동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자세가 어떠한지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권면의 말들보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강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사도 바울은 그가 말한 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우리에게 롤 모델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중요시한 첫 번째 순서가 바로 그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존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함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 누구에게나 부끄러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삶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내게 자랑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내 삶에 주님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고 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피를 흘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손가락질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유는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어 신앙생활의 이중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크리스찬인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화가 나면 소리 지르며 성질내고 또 욕까지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까지 친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과 생활이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되어 세상에 나가서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신앙 작가이며 신학자인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자는 그분이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진다. 또 사랑과 지혜와 기쁨, 아름다움, 건강, 불면성에서 온전해진다. 그러나 이 변화는 현세에서 완성되지 않고 죽음이 그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끼어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죽기 전에 얼마나 변화될지는 개인마다 다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평생 예수를 믿어도 신앙이 초보적인 신앙이 되어서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은 분별력이 없는 신앙으로 있다가 세상을 떠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신앙이 불쑥불쑥 자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시켜 드릴 그러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마지막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입니다. 이것은 나의 말과 행실과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또 시편 150편 6절 말씀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Let everything that has breath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아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선택이 아닌 명령형으로 되어 있음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0절 후반절에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럼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빌립보서 전체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5가지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 또 복음을 위해 고난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육체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배려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위해 고난조차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할 때에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고 그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자기보다 남을 높이 여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때론 다른 사람을 밟고서라도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내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훌륭하게 여길 때, 겸손한 마음을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때론 자신의 열정과 서로 간의 의견이 달라서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기억한다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복음이 온전히 증거돼야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할 것을 권면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단 한 번도 너희만 나를 믿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아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복음 전파 명령은 단지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할 것에 대해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과 타이밍에 구애받지 말고 기회만 되면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부르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면 덜 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한국에 돌아가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는 이유고 또 삶에 공고하다는 이유, 또 세상 유혹 때문이라는 이유, 이런 이유들을 들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좁은 길의 끝에는 값진 멸관들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이러한 삶이 가능할까요? 어렵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시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고 주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어 첫째도 하나님께 영광, 둘째도 하나님께 영광, 마지막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때론 우리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어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 내 생각, 나의 유익, 나의 만족을 구하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내가 죽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죽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고 고백합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어떠한 수고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핍박과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로마의 총독과 관리들 앞에서 자신의 안위에 대한 걱정하지 않고 복음 증거하는 것에만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다른 모든 어려움들은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바울의 열정과 헌신에 도전을 받으시고 그 삶에 본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평생 신앙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 말을 듣고 흥분하고 상처받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주목하고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시 한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희생을 기초로 세워진 신앙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시고 희생하셨는데 우리는 조금도 희생하지 아니하려 하고 그저 자기 것만 챙기려 하니까 문제가 끊임없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마지막도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는 넘치는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고난 중에 감사입니다. 어려울 때 감사, 고통받고 힘들고 상처받을 때 감사,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아멘. 마드리드 스페인에 있는 New Life Church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부흥이 되어 4,000명의 교인 수가 이렇게 되었는데 그때까지도 이 교회에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교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건물 주인이 이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니까 이 건물을 교회 건물로 오래 쓰겠다 생각해서 임대료를 몇 배로 올렸다고 합니다. 이때 교회 교인들과 목사님이 크게 상처를 받고 너무 속상했고 왜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렌트비를 잘 내고 있었는데 또 우리가 리모델링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임대료를 올리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너무 속상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를 옮겼는데 성도가 4,000명이 되다 보니까 그런 큰 교회를 얻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예배를 4번 나누어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를 건축할 마음이 가졌으니 이것이 축복이 아닐까요? 라고 목사님은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큰 예배당도 준비되었고 또 많은 교실도 준비되었고 또 많은 차가 파킹이 될 수 있도록 파킹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로 이곳을 채워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겨내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매 순간 기쁨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아 그것을 통해 복음이 증거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거의 모두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명예를 얻고 출세하고 많은 재물을 모으고 좋은 직장, 좋은 사업,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늘이라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열매 맺기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많은 것들을 따라가다 보니 방향을 잃어버리고 상처받고 병들고 문제 있는 삶을 살았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내 삶을 통해서 존귀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the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upon everyone who has decided to obey and follow you until the end.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